우리 시편 6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아멘. 시편 61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비탄의 그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이 다윗의 기도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해달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늘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응답하셨음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인 겁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비탄의 시기도 하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 때문에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온 그 아들을 피해 도망가 비탄에 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내면 속에는 그 비탄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피난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분명한 답을 가진 그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났다, 억울하고 안타깝고 비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할 때 우리가 찾을 하나님이 없다면, 다윗과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없다면 사실 그게 가장 슬픈 거겠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슬픈 상황 속에 내가 부르짖을 대상이 없고 처할 피난처가 없다는 것이 그게 슬픈 것입니다. 사실 비탄의 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슬픈 시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참 감사와 고백의 시가 아닌가.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과 나의 괴로움을 위로해 줄 분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 비탄과 슬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늘 언제나 위로하시고 피난처시요 또 구원의 뿌리시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탄의 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가장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다윗이 가장 하나님한테 위로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또다시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떡하죠? 제발 건져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나 이번만 좀 도와주시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번에도 나를 구원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마음에 수고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육신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사실 마음이 눌린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힘듦과, 이 말은 뭐냐면 뭐 사람들이 아무리 그 밑에 부하들이 이해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옆에서 볼 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저러는구나. 참 우리 대장 좀 너무 아쉽다.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그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아무리 마음이 눌린다 할지라도 다윗은 뭡니까? 기도할 대상이 있었다. 자기의 그 마음에 눌릴 마음을 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아무리 눌리더라도 나는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저 땅 끝에 가가지고 그 오지에 같은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기도할 하나님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죠?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위에 있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데 서핑을 타는 사람들은 파도 위에 그걸 타죠. 그래서 오히려 파도를 즐기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오지만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3절에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망대의 신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근본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렇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뭡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 답을 찾은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죽음과 같은 위기에 부딪힐 때 늘 남은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 말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언제나 피난처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우리는요 늘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더라. 야, 이거 암만 해도 안 되더라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해야만 된다는 답과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피난처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그죠? 그리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죠. 영원한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이 말은 앞만 봐도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체험한 것이 뭐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피난처는 없다. 다른 피난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뭐합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주의 장막에, 주의 성전에 내가 거할 것이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때는 사실 하나님 만나려면 장막에 갔어야 되죠. 예배 드렸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밑에 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저기야말로 진정한 피난처고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곳이구나. 여호와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시구나.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사울 왕이 수차례 죽이려고 하고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 군자들과 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분명히 확신했던 사실은 뭐겠습니까? 밤마다 그 어려움 속에 도망가며 밤낮으로 도망다니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지 않았겠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무슨 서원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 되겠나이다. 무슨 서원을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이런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올바른 왕이 되겠나이다. 그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그 응답들을 이미 받으면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바른 마음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언약으로 계속 역사하셨다. 6절입니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을 주로 설명하겠죠.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자신이 앞으로 왕인데 나를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럼 나를 데려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 보면 특히 다윗 왕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상징하는 중요한 왕입니다. 그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죠. 7절입니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렇죠?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인자라는 말은 이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걸 인자라고 하고요. 주인이 손님에게 이걸 베푸는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죠. 그거는 사실 끝까지 영원한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또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영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거는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럼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죠?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아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인데, 그렇죠? 왜냐? 본인은 나는 할 수가 없다. 본인 스스로, 다윗 왕 스스로 자기를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공격해 왔을 때 자기가 낳은 아들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도망간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이제 시므이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꽃이다 너. 사울 왕의 왕권을 뺏어가더니 봐라, 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냅둬라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글로 읽으니까 다윗 참 대단하다 이러고 지나가지만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데 옆집 이웃이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거 봐라 그거. 이거는 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야 냅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냐. 다윗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다윗은 어떤 답이 있었습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영히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예배하사 저를 계속 나의 자리를 유지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가 아닌 거예요. 여지껏 이렇게 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손톱만큼도 없구나.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그렇죠?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깨닫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지껏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인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영영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루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영히 주를 찬양하며 매일 하나님께 고백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나는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61편은 61편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정말 체험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잘 살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나를 건져낼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이 모든 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 내가 유지할 분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요, 어떤 가운데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를 부르신, 올 한 해 주시고자 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미션, 나의 미션을 나는 감당할 것이다. 이 응답과 축복 속에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손에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큰 바위가 되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그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는 구원자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모든 것을 이뤄 나가시며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깨달아 오늘도 주의 그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일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 가운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 나가야 될 그 미션을 발견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의 환경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며 비탄하고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하시며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체험하는 우리 온 성국의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